오래전에 길 가다가 아주 옛 친구,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갑던지 가까운 찻집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나누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나를 추억하는데 대뜸 그럽니다. 야, 너 그때 체육 시간에 씨름하다가 개구리 모양으로 뻗었었잖아. 너 그거 기억하냐? 야, 너 철봉하다가 돌다가 떨어져가지고 모래밭에 거꾸로 떨어진 거 기억하냐? 야, 너 매점에서 수업 시간 종훈련인데도 라면 먹다가 그 덜덜이 선생님한테 걸려서 뒤지게 맞은 거 있잖아. 그거 기억나냐? 네, 그 다음부터 이 친구 만나질 않아요. 아주 고약한 녀석이야. 그 수많은 중학생 시절의 추억 중에 나를 기억한다는 게 그 몇몇 부끄러운 과거로 나를 주로 기억하고 있었어. 아주 기분 나쁜 녀석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얼굴들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 떠벌리고 싶은 것들, 참 별의별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들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를 떠올릴 때 모두들 입가에 미소가 맺히는 옅은 웃음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또한 소망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내 이름 석자를 떠올리시고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실까요? 내 내면의 세계까지 이미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실까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사실도 아십니까? 사탄도 우리를 기억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기억할까요?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를 보면 사탄은 말이죠,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부끄러움, 추함, 나약함, 죄악 이런 것들을 기억해냅니다. 사탄이 우리의 선함을 기억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늘 나의 부끄러운 것, 감추고 싶은 것들을 까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름대로 모두들 괜찮은 인생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 사탄은 말이죠, 성도들의 숨은 죄악들을 쫙 까발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런 인간을 괜찮은 인간이라고 여긴단 말입니까? 하고 비웃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만을 골라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그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있었던 3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총독으로는 스룹바벨이 있었고 선지자로는 학개가 있었고 그리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거의 동시대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학개가 1개월 빨리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반면에 학개는 불과 4개월밖에 선지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40년 이상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백성들을 독려하며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 곧 메시아의 강림과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며 웅장하고도 신비로우며 조직적인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전통적으로 해석하기를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 그의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뭐하고 서 있었을까요?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딱도 아십니다. 뭐 이런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입니까? 이런 위선자를, 이런 범죄자를, 이런 추악한 자를 거룩한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입니까? 하면서 여호수아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참소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고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은밀한 것들을 들추어내고 약점을 찾아내어 까발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사탄은 나를 고발할 것입니다. 새까맣게 잊었던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게 그렇게 나를 만들 겁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인생이구먼 하고 모두들 바라보는데 사탄이 내 옆에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나를 고발해 대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비난합니다.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샅샅이 내 인생을 살피며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추억들을 다 들춰내고 살려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탄이 기억해내는 그 모든 부정적인 나의 추억들은 모두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서긴 섰는데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과거들이, 새까맣게 잊혔던 과거들이 다 들춰내는데 정말 창피해 죽고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태도를 주목해 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불에 홀랑 타다 남은 나무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온 사람입니다. 마치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세속의 불에 타면서도 아니야 이대로 홀랑 타버릴 수는 없어 하며 저항하다 시커멓게 그슬리고 남은 장작더미,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신앙 양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온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추함과 죄악과 은밀한 더러움과 위선과 이런 것들을 쪽집게같이 끼역해내고 까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죄악 속에서도 그나마 버팅기려고 했던 우리의 무력한 양심을 긍휼히 보시는 겁니다. 그나마 버팅기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무서운 불의 잿더미가 된 집터에서 그나마 무엇이라도 건질 게 남았을까 잿더미를 뒤적이는 사람의 마음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서 그 무슨 선한 것이 남아있을까? 아니 있었는가라는 그것을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사탄을 책망을 하십니다. 당신의 무한한 사랑의 역사로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속에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그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서 있는데 사탄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무한한 은총을 방해하듯이 조롱하듯이 계속 고발해야 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셔라, 시끄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실수하여 죄 하나를 지으면 사람들조차도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벗겨내고 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혀 내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의 진심을 알아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그 추한 옷을 벗겨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런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사탄은 살기 위해서 지은 나의 모든 숨은 죄들까지 다 까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기 위해 힘들었던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그러면서도 마음 깊이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던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지금 나의 추한 모습보다 나의 순수했던 시절 어렸을 때를 기억하시고 동시에 그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부끄러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 순수하던 시절, 내 순박하던 시절, 살기 힘들었지만 가난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의 순박함, 한때 주님을 향해 감격하고 헌신했던 그 시절에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붙들고 나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이죠, 잘못한 거 수두룩한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잘한 게 있으면, 아니 옛날에 순진했던 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부터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부터 나에게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말이죠. 더군다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비로소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죄악 기억도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 나의 어린 시절, 해맑던 시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양심껏 살려고 애쓰던 모습, 나를 사랑하시기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이해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체 무슨 잘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설암, 즉 혀에 암세포가 퍼져서 결국 그 혀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의사가 혀를 자르기 전에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을 한마디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쭈르르 흘리며 마지막으로 하는 한마디,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억하시는 것, 나의 선함입니다. 왜 나에게 초함이 없겠습니까? 왜 나에게 죄악이 없겠습니까? 왜 나에게 위선이 없겠습니까? 왜 나에게 음흉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주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시며 하나님을 한때 가졌던 나의 선함을 기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그러기에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셔서 히스기야를 마침내 살려주신 것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무궁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찾으시려면 끝도 없을 텐데 그것보다 무궁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기에 무명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무엇으로 부르짖습니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할 때 무엇으로 기억해 달라고 하십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나의 선함,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니, 한때 내가 주님 앞에 순박하게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아니, 차라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추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노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무한히 베푸셨던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이들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그나마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선함을 기억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한때 가졌던 순전함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한한 은총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있던 선함, 기억조차 희미한 그 가녀린 선함을 찾아 기억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복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서로에게 선함을 찾읍시다. 추한 것만을 골라가며 찾아내지 맙시다. 가끔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은 그토록 점잖던 사람들이 청문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완전히 패가망신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덮어주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름다운 것들만, 좋은 것들만 기억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흔적만 남은 나의 선함을 찾아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게 보려면 별게 다 믿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별게 다 고와 보입니다. 왜 자꾸 형제들의 추함이 눈에 들어옵니까? 왜 자꾸 자매들의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왜 자꾸 식구들이 괜히 부담스러워집니까?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고갈됐습니다.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리합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론하시며 보호하시고 추한 옷을 벗겨내어 아름답고 성결한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왕십리 중앙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선 그래도 우리들은 성도란 칭호를 받으며 그래도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산다고 보통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사탄이 우리들에게 자꾸 찔러댑니다. 네가 무슨 거룩하냐? 네가 무슨, 우리가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모든 추함과 더러움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몹시도 힘들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됐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얼룩진 이 모든 삶에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것들,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신앙 양심을 붙들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살았던 그 모든 애씀들, 하나님이여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역시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까발리는 것이, 고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세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모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